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식탁의 의미, 유월절 식탁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고난은 왜 오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욥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신다. 그저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결국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이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서 고난이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오늘 너희의 고생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문제도 어려운데 저 생의 문제까지 따지니 죽을 지경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결론은 모든 고난은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라. 그러면 고난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받은 사람은 그 경험으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명적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병이 들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아들이라도 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지만 옆에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2번씩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났는데 틀어져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문상을 가려고 했지만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할 때에 목사님은 가세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합리적인 말을 해 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저 같이 있어만 주는 자체가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노예 200만 명을 갑자기 잃으면 농사 일은 누가 하며 벽돌 굽는 일은 누가 하겠죠? 이 노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안 된다, 못 나간다,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이는 재앙이 올시다. 이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각 집에 찾아갈 터이니 너희는 양을 잡아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함께 구워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왕이 항복하면 빨리 출애굽하여라.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100% 안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날을 유월절, 더 패스오버로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 고속도로가 살인적인 속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리케인이나 카트리나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설 쪽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양이 죽어야 피가 나오고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유월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드리워져서 그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과거가 우리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또 미래 지을 죄까지 몽땅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17절에 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처럼 이 고난의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여하간 감사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옷이 찢겨지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면 팔려간 요셉이는 보디바라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 빼고는 몽땅 재반사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보고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이럴 때에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갈 때에 옷을 붙잡아가지고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엉뚱한 것을 고발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집에 들어왔다가 소리 지르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이 옷이 그 증거라고 이 못된 여자 옷이다. 그래서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감명받은 요셉의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이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많은 고난 후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고난 중에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애굽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유명한 국무총리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시련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고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이 자기 몸이시다. 자기 몸이 찢고 만신창이가 된 고난의 떡이다.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멸시를 합니다. 얼굴에 침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참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축은 가죽줄인데 그 끝에 뼈나 쇳조각이 달려 한 번 휘둘러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치리 받으시고 마지막에 손과 발에 목까지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내 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줬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됩니다.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떡과 잔을 들며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해지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 올시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떡과 잔을 우리는 성찬 때 받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손길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